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소망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크신 믿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7월, 8월까지 여름 내내 우리가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익숙한 기드온, 삼손, 드보라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8월까지 사사기를 계속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3,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사사기가. 이 책이 오늘 읽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죄를 지었던 범죄를 계속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사실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약점과 죄악들을 발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약점과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왕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왕이 생기고 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시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해서 세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아우성을 쳐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왕들의 역사가 하나님을 존중한 왕의 역사, 그렇지 않은 왕의 역사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참으로 어려웠던 이 암흑기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라고 명명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군대 장군의 역할도 하고 재판관의 역할도 했어요. 어쨌든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인데 12명의 사사들을 세웁니다. 이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분류해요. 대사사는 내용이 많이 기록된 사사가 대사사예요. 소사사는 짧게 기록된 사사가 소사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익숙한 사사는 다 대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까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의 인물에 대해서 기드온은 2번에 나눠서 하겠고 7번을 함께 이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이 암울한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 배경에는 다른 세대의 출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세대. 여호수아, 이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가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약간 불안의 어떤 서막 같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잘 섬겼는데 하면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약간 다르게 반복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의 전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 가면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조상들에게도 돌아갔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이게 문제예요. 사사기의 문제. 암울한 역사의 시작은 다른 세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 느끼시죠? 안 느끼세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나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하는 이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출애굽의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권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요단강을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나라 삼았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이제 내 나라야. 내 자녀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선포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고, 그럼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이렇게 섬기는. 왜냐하면 이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죠. 이것이 6월절 아닙니까? 그 6월절에서 이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선포, 그 선언이 왕을 왕되게 하라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단순히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 보람들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혼나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큰 다음에 은혜인 줄 알죠. 언젠가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자기는 성경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해는 안 갔어요, 실제로. 그러더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세 번째 해인가? 그러더니 확 대들더라고, 나한테. 그 아빠가 목사인 것과 내가 여름 성교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청 혼냈어요. 너는 내 보호 아래 있고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너가 이 신앙이 있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라. 그런데 너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내 통제 아래 있으니까 잔말만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학교를 갔어요. 그때부터 주일 예배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큰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견뎌온 시간들, 그 견딜 때 하나님이 주셨던 힘들, 그러면서 누렸던 기쁨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렸을 땐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크고 나서는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것은 가정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고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려줘야 되고, 틈만 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나만 잘 섬기다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좋죠. 그런데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의 선언이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사실 그거 구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 믿음이 이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냥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에요. 너무 멋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나 신앙생활 참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예배생활 철저히 하는데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서 몇 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허울 좋은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선언이 있다면 이것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아요. 제일 사랑하는 부모의 외침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삶이 훨씬 더 큰 메시지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자꾸 저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시험 기간인데 이것이 엄청 벼락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벼락치기 하면서 보이는 그 불안해하는 눈빛과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억지스러운 그 노력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똑같은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것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닮아 있을까. 어딘가 제 삶에서 그런 부분이 이 아이한테 보였고 저는 전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녀들 보면 나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와서 배우는 것으로 안 돼요. 아무리 양 같은 선생님하고 배워도 늑대 같은 부모하고 살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늘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격과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본 어떤 일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노래했던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야 돼요. 봤었어야 돼요. 간직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면, 그래서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수님 보여주지 못한 거거든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금이라도 뒤늦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든 의문은 도대체 이것들은 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이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럼 아프다고 외쳐요. 회개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셔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7번 반복되거든요. 완전수잖아요. 7번 계속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징계하는 부분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눈앞에서. 이게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이들이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닌데 하나님도 붙들고 있고 세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짓는 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딱 하나님 볼 때는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괴롭 죄를 지으니까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전혀 다르죠.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손에 붙들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인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을 놓고 이거 잡으려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면 언제라도 놓을 수 있는, 언제라도 영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찬송하죠. 그런데 현실에 가서는 현실은 어쩔 수 없지. 주일에는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금세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일이 한 번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조금 하면서 결국에는 타협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신앙 발로 걷어차버릴 정도의 그 수준으로 지금 사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로 판가름 납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주실 게 없고 우리가 덜 못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래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또 무엇을 주시려나요? 이렇게 천박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만족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강권하신 사랑 가운데 쌍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또 뭐 주실 건데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세 바알 쫓아가고 아세라 쫓아가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알고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섬겨?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같고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찬양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금방 타협한다. 현실은 어쩔 수 없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방식들 그것이 조금씩 타협하면서 휩쓸려 가는 것. 그것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들은 농경의 신이에요. 풍년을 주는 신. 비를 내려주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다 농경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들은 막 소위 말해 거지같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여기저기. 그 행색이 강한 40년 동안 옷이 해지진 않았지만 단벌이잖아요.
얼마나 볼품 없었겠어요. 들어갔더니 이들은 저기 실로 짠 옷을 입고 포도주를 마시고 올리브에 빵을 찍어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동경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거 농사 짓는 곳에서는 우리 전쟁의 신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붙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능력 있는 것 같이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신앙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쫓기 시작하냐면 편안함과 안락함과 배를 쫓기 시작하는, 배부름을 쫓기 시작하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다.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것도 아까 찬양대가 찬양해 줬잖아요. 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하루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편안함과 안락함과 배부름이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재앙일 수 있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8절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사사기는 계속 반복돼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지금 징계하시잖아요.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의 말뜻은 두 배나 악한 구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두 배나 악한.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구산 왕이 이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으면 이스라엘이 치를 떨면서 붙인 별명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침략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왜 충격적인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다 평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 이 주변 이 가나안 6부족하고 족속하고 평화조약을 딱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어느 정도 보장한 거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 안보를 위해서 중국, 북한, 일본, 미국 이렇게 이 안보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동남아 국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국이 된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전혀 올 때가 아닌데 여기서 지금 가나안 족속을 다 뚫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들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 평화를 보장할 노력들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평화가 싹 무너졌죠. 그러면서 8년 동안 이 억압 가운데, 이 압제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이건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다 우리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해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또 내 미래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장치들이에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안전장치는 무의미해요. 그냥 당혹스러운 일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자녀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8년간의 압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사사가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성경을 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의 아우 띄고 그나스의 아들 띄고 온니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나스 그러니까 갈렙은 그나스의 형이라는 소리예요. 이 온니엘을 갈렙의 동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이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지금 원래 모든 사람의 이름이 누구누구 아들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누구 조카라고 밝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갈렙을 설명하지 않고는 온니엘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렙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주인공이 갈렙이에요. 85세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당차게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12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결국에는 이 정복전쟁 가운데 큰 공을 세웠던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 갈렙의 조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기억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죠? 익숙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갈렙은 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요.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분네라는 사람이. 이건 뭐냐면 갈렙이 여분네라는 믿음의 부모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 안에서 갈렙이 자라났고 그 믿음의 가문에서 누구도 자랐다고요? 온니엘도 자라났다고. 이 믿음에서 가문에서 자라난 게 중요해요. 어제 우리 서강길 쌤하고 교회에서 밥 사주셔서 밥 먹고 말씀 나누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적에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고 그랬대요. 그 제가 물었죠. 그 나이 때는 반대 아닙니까? 그때는 교회 가면 두드려 맞잖아요. 1세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2세대, 3세대 돼도 그때 당시에는 교회 가면 맞았지 교회 안 간다고 맞지 않잖아요. 굉장히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버님 막 교회도 세우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온니엘 같은 사람이군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 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암흑기가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다른 세대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그것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가 믿음의 세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이 기랴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데 이거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게 갈렙이 되게 경솔한 행동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딸도 되게 경솔하게. 근데 아무튼 그 땅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고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갈렙과 함께 누구보다도 용맹하게 이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온니엘이 그때 갈렙만큼 나이가 든 거예요. 80대. 노장이 된 거죠. 그 전역할 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평범하게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 당시에 8년 동안 압제받을 때 2배나 강한, 2배나 악한 리사다임 구산 왕을 통해서 괴롭힘 당할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젊고 용맹한 장수가 일어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걸? 이 노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노병 온니엘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온니엘의 용맹함이나 이 온니엘의 경험이나 이 온니엘의 전략 전술로 승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기록이 10절,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라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습니다. 2배나 악한 왕. 여기에 왜 무용담이 없겠어요? 얼마나 멋진 전투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주어가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스포처럼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온니엘을 시작하지만 그냥 온니엘이 좀 제일 괜찮아요. 다 형편없습니다. 삼손이 제일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굳이 써요. 그런 사람들. 왜? 내가 왕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니엘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게 온니엘의 이름이에요. 이게 온니엘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이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가를 정한 게 주를 찬양.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죠?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찬양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사사기 고백의 전체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전쟁은 나의 전략이나 나의 무기나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달려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뭘 들렸는지, 우리가 손에 뭘 많이 움켜졌는지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을 왕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들과 정말 다른가? 나는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는 이들과 다른가? 나는 예배할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적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 더 배부른 삶 그것만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이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 잘 드린다, 나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말도 안 되게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십니다. 계속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악순환을 끊어주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책망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의로 교육해 주시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은혜는 그거예요. 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나의 이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면 되는구나. 이스라엘 죄를 범했을 때 이들에게 한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도 찾지도 않을 때에 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은혜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면 언제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세요.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부딪힐 때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손에 무엇을 움켜쥐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싸움이에요. 나의 약함이 있더라도, 나의 무너짐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암울한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왕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사사기 말씀 통해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과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가정,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왕되게 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왕을 왕되게 하는 교회 일터 되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움켜쥐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왕을 왕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주님을 간증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